먼저 지난 귀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이신 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를 또 가정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자의 치유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자의 치유. 여러분은 도둑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도둑질하면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인이 없을 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것을 훔쳐가는 모습. 또 주인이 있는데 다른 일로 바쁠 때, 신경 못 쓸 때 몰래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도둑질하면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인이 있는데 바쁠 때 몰래 주인의 것을 훔쳐간 도둑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몰려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방구에 가면은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지우개 작은 물건을 한두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 훔치는 것인지 도둑질인 것인지 잘못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했을 때 걸렸다면 멈췄을 테지만 처음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더 큰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필을 가지고 나오고 자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친구들은 큰 공책인데 공책을 아무도 안 볼 때, 주인이 안 볼 때 자기 몸속에 숨겨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죠. 한두 번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장난이 계속되면은 심한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문방구 주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물건을 도둑질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게 어디냐, 제가 4학년이었는데 4학년이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반인지 기억이 못하는데 그 수많은 열 몇 반 중에 저희 반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때는 한 30-40명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저 친구들이 지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복도에 쫓겨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호되게 혼나고 매를 맞고 벌을 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 성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김철수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호되게 혼을 내시면서 몇 시간 동안 벌을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절대 장난이 아니고 나쁜 짓이라고,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했을 때의 결과를 알려줘 주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피해를 받고 또 너희 때문에 우리 학교도 피해를 받고 우리 4학년도 피해를 받고 우리 반도 도둑놈들이 있는 반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 피해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장난으로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 가족과 친구들과 학교에까지 피해가 있는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질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도둑질, 10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그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다 바친 것이에요. 왜냐?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지분이 없어요. 다른 전투와 성읍은 공격을 하고 전투를 하고 창을 가지고 싸웠지만 여리고성은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의미대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 중에 하나를 도둑질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몇 가지 뒤로 숨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나왔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36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36명이 죽고 쫓긴 그런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영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네?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영적인 혼란과 패배를 겪은 것이 여호수아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두렵고 떨리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등 그렇게 1000명을 다스리고 100명을 다스리고 10명을 다스리는 부장들이 있었어요. 이 부장들이 뽑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십부장을 뽑습니다. 가족의 대표가 되는 이 십부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명을 다스리는 족속을 다스리는 백부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족속을 다스리는 천부장. 이런 식으로 작게부터 크게 뽑히는 것이에요. 먼저 십부장으로 뽑히면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감사함으로, 주령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백부장, 천부장으로 뽑히면 뽑힐수록 더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뽑혀서 더 크게 나아가면 거룩한 부담감과 은혜로 나아가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큰 두려움과 공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 그 자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그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가 속해 있는 가장 큰 지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가족을 찾으시고 그가 속해 있는 남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범죄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자를 바로 찾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범죄했는데 난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 꼬집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지파 나오고 그리고 속해 있는 족속을 이야기해요. 족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수사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나아갈 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점점 더 큰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범죄한 자, 그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점점 더 큰 공포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자를 곧바로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파를 먼저 찾으시고 그 안에 속한 족속을 찾으시고 가족을 찾으시고 남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큰 단위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너가 범죄했어, 너 나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나와라 할 때 그는 점점 더 가면 우리 족속이 불리고 우리 가족이 불리고 우리 남자들이 불리고 내가 불리겠구나.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우리 지파가 우리 족속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앞에 나오고 범죄자의 지파, 범죄자의 족속, 범죄자의 가족이 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마치 저와 제 친구들이 도둑질했을 때 자발적으로 나아가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학교가 불려가고 그 다음에 4학년이 불려가고 그 다음에 저희 반이 불려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불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점점씩 좁혀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했다면 벌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온 나라가 온 가족이 멸망하는 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의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벌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고 회개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그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범죄했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회개의 시간,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 보면 각자의 인생이 끝날 때 주에게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간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뒤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모든 소유물이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쌍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고 하십니다. 아간에게 속한 아간의 가족들, 자녀들, 그의 모든 수요가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죄의 대가, 그 대가는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비단 몸의 죽음만을 의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아담도 죽게 되었어요. 몸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몸도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냥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이 세상이 벌을 받고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소유물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우리 한 사람만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데 온전히 드린 것을 다시 도둑질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살지만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내 임의대로,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삶을 다 드렸는데 이 시간은 내 거죠, 이 삶은 내 거죠,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냐? 제 삶을 돌아보니 집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검색하고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띄워줘요.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일찍 들어가서 쉬는 날, 시간이 많을 때 혼자 있을 때 보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때때로 그것을 하지 않고 행겨치고 핸드폰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안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거기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드린 삶, 그 삶을 도둑질해서 내 의미대로 사용하여서 그 가정에, 제 삶에 영적 침체가 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정에게 더욱더 사랑을 쏟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가정 내에 또 자녀들과 다툼과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남편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사역할 때에도 때때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연락하는 것보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할 때가 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는데 그것을 도둑질해서 의미대로 사용해서 일어났던 결과였습니다. 저 혼자만 피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때때로 가정 내에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이 시작될 때 온전히 다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가든 핸드폰을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필요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집에 늦게 들어가면 피곤하게 다음 사역을 위해 자고 일찍 들어간다면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였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쁜 일정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른 것에 시간을 둘 여력은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없애고 멈추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돌아오는 우리 예배 때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결단이 저에게는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돌아가서 또 핸드폰을 보고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멈추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저의 여름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름 사역 한 달을 넘어 2023년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이 시간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지 내 마음대로 의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부분 외에도 사적인 부분 모든 삶을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그 고백처럼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을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에 함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에만, 교회에서만,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남은 삶을, 생명을 주님께 차림처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움으로 아간처럼 몰래 뒤에 숨겨둔 내 시간, 내 삶이 있어서 함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삶이 아니라 또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에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점점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나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과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